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 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이르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르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이 요단의 동편을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고 정복해가는 이스라엘과 이 모세의 이 승리의 역사 앞에 이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돌, 강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당시 아주 유명한 점술가입니다. 점성가. 이 부올을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장로들을 보내고 또 많은 복채를 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지만 세 번이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모압과 또 아말렉, 겐 족속 그리고 가인 아수르, 기띔 아수르 이 모든 이 장래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그리고 발람도 자기 길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의 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23장 27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다 내려다 보이는 즉 이스라엘 군대가 다 보이는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부올산 꼭대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또 바알의 산당 앞에 바알의 제단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이 발람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헛된 목적, 욕망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계속 자기 욕망, 이 헛된 목적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이게 뭐죠?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거기는 결국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발락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하죠. 이게 뭐예요? 계속되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미혹이라는 거죠.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과 발락은 항상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게 사탄의 종로를 하나님 준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를 여러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아주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자신이 저주를 받는 이 지름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24장으로 넘어가면서 발람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이제 깨닫게 되고는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향하여,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서 눈을 들어서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3절에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하는 예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래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 5절 보세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고 흥왕하고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고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황소의 들소의 힘과 같은 그 강성함, 그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 말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여러분 축복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축복의 방법.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이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저주하지 않도록,
그들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여러분요,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하여서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축복의 부메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그 축복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갚아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연약하고 가난하고 이거 도와준들, 이거 축복한들, 내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나에게 소득이 없는 것 같은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완벽한 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복을 받으십시오.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축복이 선포되니까 10절을 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고 손뼉을 치며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인데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했도다. 화를 냅니다. 노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대는 이제 그곳의 곳으로 달아나라, 도망가라.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연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그를 존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누구와 연합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악인들과 절대 함께 있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그들과 동행하지도 말고 그들과 도모하지도 말고 그들과 절대 함께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만큼 강력한 힘은 없다.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발람은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사신도 보내고 장로도 보내고 복채도 보냈는데 13절에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다 주었는데도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느냐라고 말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아주 너무나 중요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7절로 이어지는데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뭐를 보고 왔죠? 별을 보는, 빛나는 새벽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것이죠. 한 규, 왕의 이 지위, 이 규가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고요. 19절에 보면 그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한다는 것. 개인과 국가의 최후의 통치자는 바로 전능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20절부터는 아말렉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죠.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결국 아말렉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21절에 겐 족속도 예언을 하게 되어지지만 나중에 가서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고 23절에 또 예언하고 24절에는 이 기띔 해변은 지금의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의 역사까지도 지금 다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모든 역사의 주관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물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우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하고 분열이고 다툼이고 도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모든 왕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